할렐루야.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맥주절을 지키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호산나 남성 중찬당 아주 은혜로운 은혜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대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에 있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대체 휴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렇게 쉬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4번의 휴일이 있답니다. 지나칠 뻔했던 4번의 휴일을 찾았습니다. 좋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다 입장이 달라요. 뭐 공무원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또 그것이 하루 쉬면 또 하루에 소득이 주는 사람들은 안 쉬는 게 좋겠다 그러고 다 입장이 다릅니다만, 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정될 것일까?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더 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날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경일날 중에서 특별히 정해진 국경일에 쉬는 거예요. 쉬는 이유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날을 뜻깊게 보내라는 것이지 단순히 하루도 쉬라고 하루도 놀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공휴일이 된 것도 그렇고 국경일이 된 것도 그렇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의미 있는 날들이 있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딸 시은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교회 왔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아이가 처음 태어난 생일, 첫돌, 뭐 100일, 그 다음에 처음 학교 가는 거, 처음 직장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회갑을 하고 7순, 8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내 인생에서 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가치가 있는 날이요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부여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념합니다. 만약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으면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내 인생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살아냅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의미를 잃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의미 있는 절기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에 있어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바로의 강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려고 출애굽하실 때에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겨내고, 그 죽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그 밤중에 그 죽음의 밤을 이겨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음이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오늘 맥주절, 그래서 여러분 보리를 떠오르는데, 사실 보리는 유월절을 지나고 2주 뒤면 수확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열매는 그들의 주식인 밀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소맥, 그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둔 이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며,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장막 생활을 일주일 하는 것이 수장절이요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성도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절기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맥주절, 추수감사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농사를 져서 꼭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어야 맥주절,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왜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처음 것은 귀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자녀들 하나 낳고 둘밖에 안 낳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하나님이 주신 자녀, 처음 가정해 주신 자녀들은 귀해요. 왜? 처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지난번 설교했듯이 그 아이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 주신 자녀에 통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SNS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통해서 자기들의 가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사진을 올리는 거 봐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기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뒤집든 말든 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소중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뒤집는 게 신기하고 기는 게 신기하고 옹알이 하는 것도 신기하고 처음 말했다 그러고 처음 걸음마 했다 그러고 처음 일어섰다 그러고 처음에 학교 갔고 처음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 들어가고 처음 월급 타고 처음 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공부 다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 받으면, 처음 봉급 받으면 첫 열매로 드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처음 받은 월급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길러주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성인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또 예전에는 뭐 내복 사드렸는데 요즘은 내복 사드리면 부모님이 입이 나와. 이렇게 내복 사드리면 안 돼. 돈 봉투를 갖다 드리든지 상품권 드리든지 좋은 걸 드려야 돼. 그래서 선물도 해요. 가족들에게 선물도 해요. 저도 담임 목사로 사실 제가 뭐 특별히 해준 건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첫 월급 탔다고 첫 열매 바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그 선물도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것은 귀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것이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6월절이 7주가 지난 뒤에 드리는 오순일제, 77절이 지나고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소중하냐? 여러분, 죽음을 넘었어요. 6월절을 통과했어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첫 열매 함부로 드리지 못해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도 우리 마당에 이 나무를 몇 개 심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과실나무를 몇 개 심었어요. 작년에 블루베리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려나 그러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가 몇 개 열려요. 그래서 참 귀하더라고요. 처음 심은 거니까 언제 따나. 그래서 작년에 10알 땄어요. 10알. 근데 저는 그게 신기해요. 처음 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놓고 사진 찍었더니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이 비웃어요. 10개 따놓고 뭘 그걸 갖다가 아이고 막 웃어. 근데 올해는요 많이 땄어요. 몇 번 따먹었어. 그랬더니 올해는 안 비웃더라고. 예. 그리고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서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10알을 따든 100알을 따든 첫 열매, 특별히 처음 심고 처음 거두는 열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입장에서는 그게 귀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중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구나.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사지은 성도들이 추수감사들을 갖고 오는 거 보면 농사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져와요. 성도들이 물을 뽑아오고 배추를 뽑아오고 뭐 갖고 와도 제일 크고 좋은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그 의미를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다시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 시대를 맞이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흘리면서 이전에 살았던 삶,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고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찬양했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그때서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셨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은 재건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벽은 쌓아 올렸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했음을 알기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무너진 그들의 심령을 다시 믿음의 재단을 쌓게 됐죠. 그래서 무너진 믿음의 심령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됐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키신 것을 이제서 생각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그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한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켰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맥주를 지키면서 무슨 의미를 깨달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다. 영적 전쟁 싸움도 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도 겪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의 길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 인생,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은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 단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셔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처럼 만족해 할 때 얻는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볼 자격이 있고 이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쁨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예배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기쁨은 남의 이야기만 되고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법이,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법을 주셨는데 레위기 23장에는 그러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건지 구체적인 규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소제를 드리는 거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밀을 이제 고운 가루를 내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데 무슨 떡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유교병 2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에는 무슨 떡을 만듭니까? 무교병이죠.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효소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어떨까요, 여러분? 무교병은 딱딱해요. 무교병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속에 아무데도 안 넣고 그냥 구워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우리 교회도 찐빵 만들면 어떻게 해요? 찐빵 만들고 거기다가 막걸리를 탁 넣어가지고 이게 잘 부풀어서 부드럽게 되고 아주 맛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넣고 그냥 구우니까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생각할 것은, 물론 그 밤에 얼마나 급합니까? 죽음의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 밤에 언제 그걸 반죽을 해서 부풀리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빵을 빚어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니 맛없는 빵을 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맥주절은 그게 아니에요. 유교병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맛있는 빵을 제사장이 가지고 요제를 드려요. 요제가 뭔지 아죠? 요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빵을 제사장 손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를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밀을 거뒀으니까 밀로 빵 만들어 가지고 요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셔요. 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젊은 수수 1마리를 전제와 함께 전제 화제를 다 드리는데,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피를 빼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전제고, 화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번제라고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제와 화제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 데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다 나왔어요. 맥주절에 밀만 까불러서 밀을 가루를 내서 빵 만들어 드리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 소제도 드렸죠. 그 다음에 전제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여러분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심령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왜 찬송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도 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조차도, 당하는 데 어려움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온전한 사도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그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아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괴로운, 힘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와 더불어 넘치게 하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내 가정이 기뻐해지고 내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 회복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 주신 의미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심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맥주절에 밀을 베는데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좀 남겨두고 중간 베다가 떨어지는 거 좀 냅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추수하는 농부 입장에는 어때요? 알뜰하게 하나까지 다 빼서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가야 온전히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죠.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함께 공동체의 마을 속에서 살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뒤에 와서 그 밭에서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하나님이 아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까? 왜 교회가 뭐 쌀을 줍니까? 왜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사회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지 왜 자꾸 그런 데 돈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아야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냐? 내가 왜 너를 잘 살게 해줘야 되니?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나눌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풍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요, 우리에게 은혜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꾸어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꾸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 아깝죠? 아까운 것 같죠? 여러분, 천열매 바치는 거 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천열매 바치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걸 기억하고 이 소중한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바치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채우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완수하면 그 다음엔 둘 할 수 있도록 둘의 능력을 주시고, 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5개 주시고, 5개 하면 10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하면서 10개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가를 알면 우리는 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되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 살지 마시고,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웃고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맥주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복을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참 영생과 평안을 누림을 믿고 짧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승리하여서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대, 또 여러분의 기대 이루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복이요 은혜요,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곧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기, 아니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